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선택과 결단 앞에 서곤 합니다.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오늘 점심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런 사소한 그런 선택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이 사람과 지금 결혼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는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인생은 정말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인생이 그런데 달라지죠.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결과가 맺을 것이고 나쁜 선택을 하면 나쁜 결과가 맺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선택 문제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좋은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실수하여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운을 가져줄 때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보다도 나쁜 선택을 할 때가 더 많다는 데 있죠. 그렇죠.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보다 선택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했더라도 그 선택 이후의 행동이 엉망이라면 결과는 분명 나쁠 겁니다. 그러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러나 계속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내가 선택한 것에 무제한 책임지는 마음으로 더욱 신실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라도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실함을 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본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선택에 대한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결과 전화위복을 경험했어요.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선택에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선택에 책임지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네. 정치는 제시고 주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먼 생각이 먼 데 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집중하시기 바라요.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왕들은요,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여러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 여러 족속의 왕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자 하면서 서로 회의해서 연합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을 원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죠? 오늘 성경을 읽었으면 아는데 누구죠? 기브온 거민들이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어떻게 전투하고
또 그들에게 했던 일들을 다 손으로 듣고 있었어요. 특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멸절한 사실을 들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 다음 정복 대상이 자신들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들이 있는 곳은 가나안의 중앙에 있거든요, 기브온이. 그래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과 싸우느냐 아니면 화친을 맺느냐 결단을 해야 했어요. 고민 끝에 내린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항복하고 화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사는 곳을 들었거든요. 네. 다 죽는 가운데 라합이 그들에게 항복하여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았다는 소문을 아마 이걸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복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때 정말 TV가 있고 인터넷이 있으면 정말 뉴스거리가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브온 성읍은 왕도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도 크고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크고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싸움은 충분히 승산이 있을 텐데 화친을 맺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 부족 전체가 무조건 이스라엘에게 항복해야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은 틀림없는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싸우지 않고 항복을 결정한 걸까요? 왜 결정했어요? 그들이 들은 소문 때문이에요. 그들은 소문만으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그분과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뭐예요? 싸우지 않고 항복하고 화친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들이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들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고 화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냥 항복하면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아서 꾀를 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먼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항복하려고 했으면 와서 항복한다.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고 우리를 보호해줘라. 이 화친 조약은 뭐냐면요, 나중에 당신 이제 주종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들이 약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밑에 있는 나라가 될 테니 우리나라가 위급할 때 도와달라 라는 조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은 꾀를 내고 거짓으로 꾸며서 먼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들이 놀랍게도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에 근거한 행동이었어요. 이들이. 신명기 20장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성읍과는 평화의 관계를 맺은 것을 허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브온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가죽 그 포도주 부대를 나기 싫었어요.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헤어지게. 그리고 자신들이 신는 바른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거기다가 떡을 심었는데 곰팡이 난 떡을 심었어요. 왜요? 오래됐다는 걸, 멀리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먼 외국에서 지금 온 공식 사절단처럼 이들은 꾸며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고 가나안 7족속은 하나님께서 다 멸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7족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안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사실은 이들은 4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진멸해야 할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꾸미는데 어떻게 해요? 성공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속이는데 성공했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중요한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들은 이들의 조약을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이들과 맺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했거든요. 가나안의 이 주민들과는 화친하거나 그들을 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들을 믿고 그들의 말을 믿고 화친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오히려 반대 지금 조약을 맺은 거죠. 여러분, 더군다나 이 기브온은 아이성 다음으로 정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어찌하여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14절을 볼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거기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 뭐예요? 묻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하게 되면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인생의 큰 낭패를 본 대표적인 사람, 성경의 인물이 뭐냐? 사울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 처음에 그 사울 왕은 누가 봐도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했고요, 용맹함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에게 인기도 좋았고 여론도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왕으로 선택받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잘 묻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뭔가를 물어보고 일을 처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대 기자는 그의 비극적인 결말을 역대상 10장 1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었더라. 왜 그렇게 됐다고요? 사울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결론을 낼 정도로 사울왕의 인생은 뭐냐면 묻지 않고 뭔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서 인생의 큰 승리를 맛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의 삶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묻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다윗은 껐떡하면 하나님께 물어요. 전쟁 무슨 일이 되는지 자꾸 선지자를 찾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일을 진행합니다. 선택해요. 그 결과 그는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서에 후렴구처럼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게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어떤 왕들을 평가할 때, 누구를 평가할 때 항상 누구를 들었어요?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대표 모델이 된 거예요. 다윗과 같이 했구나. 다윗과 같이 하지 않았구나. 기준이 된 겁니다. 기준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좋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그럼 뭘까요? 왜요?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어떤 일을 여러분 선택하게 될 때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죠? 네. 대답을 잘 안 해주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은 후에 3일 후에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았어요.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가나안 7족속이 아닌 족속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3일을 지나놓고 보니까
이 가까운 성읍에 있는 사람이고 희 족속의 기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족장들을 원망했습니다. 왜요? 족장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맹세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족한 사람. 그러나 실수한 후에 그 일을 신실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또 실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 이후에 제대로 대처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세요. 다행히 이스라엘 족장들은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대응하면서 확실히 성경적으로 대응했어요. 19절,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왜 실수를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음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후에 실수를 덮지 않았어요. 실수를 인정했어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 때문에 일어난 손해를 감수하려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할 신실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실패 가운데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기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긴장했을 거예요. 왜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여 자신들과 맺은 이 화친 조약을 지킬 건가 깰 것인가? 왜냐하면 자신들이 거짓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기다렸을까요? 그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한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거짓으로 꾸며서 자신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못된 일은 바로잡아야 옳은 게 아닙니까? 거짓으로 한 거잖아요. 꾸민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걸 지금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언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언약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수로 잘못했더라도 언약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다. 이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뒤엎으려면 뭐예요? 언약에 신실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 네,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음의 방법이 아닌 정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약에 결혼하게 됐다면, 또 안 믿는 연인과 뭐 결혼하게 됐다면 여러분, 이혼이 답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감수하고 책임지며 사랑하는 것이 답인 겁니다. 그 이후의 행동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군중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이게 뭐냐? 네. 그들의 감정에, 그 여론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에 근거해서 행동을 했어요. 그들은 편의주의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했어요. 어쩌면 회중이 원망하는데 그들의 성도에 호응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인기도 없고요.
여론이 좋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옳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언약이 맺어진 후에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대답하기를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요?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막에 정말 거하는 진실한 사람 누구냐? 그의 마음에 서운한 거, 뭔가 이렇게 한 거면 그게 해로운 것일지라도 뭐요? 변치 않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신실함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실수로 인해 또 다른 실수를 용납해서는 안 돼요. 더더욱이 실수로 일어난 그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만약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그 실수가 유익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과 원래는 화친을 맺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실수했어요. 근데 이들의 실수에도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하게 대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의 실수가 도리어 복이 되게 했어요. 이 기브온 족속으로 인해서 남쪽 가나안 지역의 5 족속을요 한꺼번에 정복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정복이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한 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기브온 주민들은 거짓말쟁이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그 풍속, 이방이 그들의 이 우상을 섬기던 풍속, 거짓말하던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해야지 자신들이 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더 중심, 그들의 그 중심을 하나님 더 보셨어요. 그들은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믿음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인근 나라와 연맹을 탈취했죠.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나안 왕들과 연맹하는 게 더 현명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연맹하지 않고 연맹에 탈퇴하고 뭐요? 이스라엘에게 붙었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왔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결단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5 왕들이요 기브온을 칩니다. 네. 자기의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결단을 한 거예요. 네. 비록 그들은 거짓으로 맺은 그 조약으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지만 그것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종이 될 거다. 저주. 너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종이 될 거다. 그랬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저주를 달게 받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책임감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선택 이후에 어때요? 책임 있는 행동으로요 기브온 주민들은 운명이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족속이 됐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이 됐고 기브온은 어때요? 가나안 족속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족속이 됐어요. 단위가 좀 커졌죠. 예. 그리고 비록 여러분 거짓으로 맺은 그 조약으로 나무를 패고 불을 짓는 그 종으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 자신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들의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기쁨으로 이것도 섬기자 그 저주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종 드는 일에 동참하여서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평생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하면 안 되고요. 뭐예요? 일단 맺은 약속은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켰어요. 예. 원래 그들은 히위 사람이에요. 히위 족속이었지만 그 지파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해야 될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히위 지파 중에 한 주민이 기브온 주민이에요. 그래서 탈퇴해요. 히위 지파에 탈퇴하고, 예. 누구하고 붙었어요? 이스라엘 지파하고 붙은 거죠. 그래서 히위 사람들은 계속 이스라엘 백성과 싸웁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기브온이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 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가 돼요. 기브온, 성경에 있다 많이 들어봤죠? 기브온. 그죠? 다윗은 후에 성막을 이곳에 세워요. 이 기브온 지역에 가져오고, 여기에 제단을 세우고, 제사장들이 일하게 했어요. 다윗의 용사 중에는요, 기브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은 것이 어딘 줄 아세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도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았어요. 원래 이들은 그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로 살면서 아예 기쁨으로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수룹바벨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유대인의 족보가 역대상 9장에 나오는데, 그 족보에 기브온 사람들이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 족보예요? 유대인의 족보예요.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복원하는데 아주 열심으로 섬기고 동참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이들은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신실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종으로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실수도 신실하게 대하면서 언약에 신실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선택의 결과예요. 그죠?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의 결과예요. 그죠? 어느 시점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며 결정한 것이 뭐예요? 지금 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선택을 자신의 지혜와 명철로 하지 않고 뭐예요?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로 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하기 쉽다고요?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얻는다면 반드시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선택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자,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요? 대답을 해주셔야죠. 선택 이후에 책임 있는 행동.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 잘못된 선택이 계속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지 않도록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기생 라합같이 또 거짓말장이 기브온 사람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그들과처럼 복음 앞에 항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브온 사람들처럼,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자 그게 너무 기뻐서 종으로 지내는 것도 괜찮았어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죠? 기본 사람처럼 신실한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언제나 신실한 행동으로 저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